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 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이 삶의 세계에서 저희들 남들에게 도태되지 않고 남들의 우선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부족한 이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성악교육에 함께 해주셔서 조금씩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악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지켜주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예배 사탄의 절 틈타지 않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해주시고,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이 위에 함께 해주셔서 그 종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을 쪼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합나이다. 이 자리를 찾고자 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함께 하셔서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8편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9편 시편 9편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전부 20절까지 있는데 제가 몇 절까지 봉독하냐면 기억할 수 없습니다. 6절까지 봉독하고 하기는 다 하겠습니다. 시간 되는 대로. 다윗의 시 영장으로 뭇 람덴에 맞춘 노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저희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영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오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10절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공의가 나오고 버리지 않는다 라는 말씀 때문에 10절까지 했는데 하기는 다 하겠습니다. 시편 9편은 우리 한글 개혁 성경에는 20절까지 되어 있죠. 원래는 21절까지 있는 거예요. 그 표제도 한 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절로 되어 있는데 이 9편하고 10편이 하나로 원래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10편을 보시면 표제가 없죠. 표제가 없어요. 첫째 이유는 표제가 없고, 두 번째 이유는 시편 9편과 10편을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히브리 성경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시편 9편과 10편이 첫째 단어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알렙, 벳, 달렛, 요드, 헤위, 바브, 자인 이런 식으로 A, B, C, D, E, F, G 이런 식으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9편과 10편이 쭉 돼 있어요. 그러면 9편은 20절까지 있는데 원래는 21절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 철자가 20개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나? 2절씩 했어요. 2절씩 보니까 제가 어제 주석을 보니까 2절씩 알레프, 그러니까 기억, 그러면 기억으로 기억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1절 이렇게 하고, 또 2절에는 그 힘으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억으로 시작했다 이거예요. 또 3절 4절은 니은으로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9편과 10편이 사실은 세퍼럴 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9편에서는 딱 나눠지기가 쉬워요. 1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11절에서 20절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간구예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거고, 뒷부분은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는 하소서 이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시편 9편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적어놨어요. 잘 써놨어요.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한 7, 8번만 읽어보면, 한 10번만 읽어보면, 이 말씀은 이것 때문에 써놓으셨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조목조목 써놓은 게 9편에 많이 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보겠습니다. 시편 9편에 보면 다윗의 시 표제가 다윗이 썼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영장으로 뭇 람 벤에 맞춘 노래, 이건데 벤은 자손이다,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화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본 벤허, 이 영화. 그 벤허가, 허가 뭐 히, 후, 허 이런 영어가 아니라 HUR을 써서 훌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훌. 원래 아론과 훌이 있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벤허가 아니라 벤훌 이래가지고 훌의 아들이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그 찰턴 헤스턴이 그 훌의 아들로서 나와서 그 영화가 만들어진 그거예요. 그러니까 뭇 람벤이다. 이건 무슨 뜻이냐? 아들이 죽었다예요. 벤은 아들인데 뭇람 죽었다. 아들이 없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었다라는 그 노래에 맞춰서 지은 시인데, 그러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땐가, 아니면 다윗이 밧세바와 부정한 관계로 해서 처음 난 아들이 솔로몬보다 더 먼저 난 아들이 죽었을 때 지은 시인가, 딱 그거는 아니에요. 또 어떤 주석을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이 시를 지었을 거다 이렇게 쓴 주석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하여간 정확치는 않아요. 그래서 정확치는 않은데 아들이 죽었다. 근데 제가 어제 이 성경을 보면서 피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오는데 어떤 건가?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마음을 기록한 거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물론 이게 자의적 해석이에요. 이게 옳은 건 아니에요. 옳은 건 아니지만 제가 이 말씀을 어제 한 10번을 읽은 것 같아요. 주석이랑 보면서 읽으면서 감동받은 게 그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다 그 말이에요. 이건 완전히 제 주장도 제 해석이에요.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살펴보겠습니다. 하여간 일단 살펴보시자고요. 어쨌든 아들의 죽음을 두고서 시를 썼다. 그런데 그 시가 전부 20절로 되어 있는데 1절에서 10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에 대한 진짜 그 찬송을 한 거고, 11절에서 20절까지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는 이런 간구가 기록되어 있다.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되셨죠? 예, 그거를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깊이 볼 말씀이 시원성이 뭔가 그거하고 피의 값을 나왔는데, 그거 두 개를 좀 집중적으로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래요.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여기 사실 우리 일생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의 일생. 1절에 성도의 일생이 다 들어있어요. 어떻게 감사하죠? 감사를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막 감사하는 거예요. 통째로 감사하는 거예요. 죽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걸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 성도에겐 중요한 거지, 다른 거 뭐 돈이 있냐 없냐, 뭐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 뭐 이런 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너에게 감사가 있냐 없냐. 예수님은 언제나 감사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해 놓았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 여기 무릇범자를 썼는데 그 무릇범자에는 좋은 거, 나쁜 거, 기쁜 거, 슬픈 거, 어려운 거, 쉬운 거 뭐 싹 다 들어가요. 몽땅 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몽땅 감사, 무조건 감사, 막 감사, 통감사, 그게 범사의 감사예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다. 감사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그 감사에 대한 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쫄딱 망하게 생겼어요. 근데 1억이 있어야 돼. 근데 누가 2억을 빌려준 거예요. 친구가. 감사해 안 감사해?
죽다 살았으니까 감사해. 내가 애들 데리고 연탄불 피워놓고 다 자살을 하려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2억이 들어와가지고 빚을 다 갚고 1억 갚고 다시 또 일어날 수 있어요. 가는 데마다 감사하는 거야. 야, 너 어떻게 죽다 살았냐? 나 내 친구가 1억이 필요한데 2억 빌려줘갖고 죽다 살았어. 우리 가족 다 살았어. 가는 데마다 그걸 얘기할 거야, 아마. 그거보다도, 자기 아들, 아니면 자기 딸이 공부 좀 잘하면, 그거 자랑하기 바쁠 거예요. 아들이나 딸이 전교에서 1등 했다. 뭐 장학금을 받았다. 뭐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다. 그러면 안지나서나 동창이나 어디 가나 막 그거 자랑하기 바쁠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나올 거야, 자동으로. 그런데 누가 그거를 그렇게 하셨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성경에 어디 한 군데 써놨어요. 써놨는데 제가 그 성경을 보면 그거를 많이 그런 걸 느껴요. 그걸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아주 귀한 말씀인데 26장에 보면 26장, 27장 연이어서 나와 있는데 아마 성경을 본 사람들은 느꼈을 거예요. 성경을 본 사람은 느꼈을 텐데 창세기 26장, 27장에 쭉 나와 있는 거예요. 뭐가 많이 나와 있냐면 제가 이제 한번 볼 테니까 좀 보세요. 이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해 놓으신 건데 창세기 26장 1절에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이삭이 이름이 나왔어요. 이삭은 웃음이란 뜻인데 자 이삭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보세요.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6절에 이삭이 그랄에 거했더니 8절에 이삭이 오래 거했더니 이삭이 9절에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12절에 이삭이 16절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17절에 이삭이 18절에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에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19절에 이삭이 종들이 20절에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22절에 이삭이 23절에 이삭이 25절에 이삭이 26절에 이삭에게로 온지라. 27절에 이삭이 그들에게 계속 31절, 32절, 35절, 27장 1절, 2절, 5절 계속해서 이삭이 계속 있는데 제가 한번 씌워봤어요. 26장에 24번 27장에는 몇 번이라고 하는 건 써놓지 않았네. 어쨌든 27장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28장에도 있고. 그러면 이삭이 이렇게 할 때 성경이 기록할 때는 이런 거예요. 이제 한 6개월 된 아이를 키우는 애기 엄마가 어느 날 애기가 뒤집었어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애기가 제가 봐도 진짜 놀라운 거예요. 이게 말도 못하는 놈이 어른 넷을 다 부려요. 배고프다, 졸리다, 밥 달라, 시쳐달라, 똥 쌌다, 오줌 쌌다 다 부르는 거예요. 부르면 어른들이 그걸 다 가서 시중을 드는 거예요. 넷이서 졸렵다, 뭐 나가자, 들어와라, 덥다, 춥다 다 하는 거예요. 얘가 누워가지고. 그럴 때 그를 키우는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엄마가 그 할머니가 오시면 이래요. 엄마 오늘 환희가 똥을 쌌는데 똥 냄새가 나서 먹어봤어. 엄마 환희가 분유를 2분 만에 다 먹었는데 땀이 많이 났어. 엄마 환희가 오줌을 쌌는데 오줌 냄새가 나라. 엄마 어쩌고 환희가 어쩌고.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렇게 써놓으시면서 이삭에게 대해서 우리 이삭이 어떻고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써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사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삭을 위해서 이렇게 쓰셨을까요?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시기로 작정하셨죠? 아들 예수님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한 것처럼 나도 내 아들을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나가지고 얼마나 애지중지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 역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다라는 마음을
성경에 써놓으셨는데 이삭이란 이름이 예를 들어 100번이 나왔다 그러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이거는 여러 수백 번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딱 그거 하나예요. 내 아들이다, 내 아들. 근데 그 아들이 뭐가 됐냐면 영생이 됐고 그 아들이 기준이 되었고 그 아들 때문에 심판도 하기도 하고 구원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보셔요, 하나님은. 누가 돈이 있다, 누가 열심히 있다, 누가 부자다, 누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진다, 누가 주일날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 누가 돈을 많이 번다, 누가 성실하다.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보시고 누가 내 아들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거를 보셔요. 그게 오늘 시편 9편 본문에 있는데 그거부터 먼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 본문에 다시 시편 9편으로 돌아와서 9편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는데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않.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써놓으셨어요. 뭐라겠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가 자기의 백성들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 이름을 아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거를 먼저 전제를 하고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라는 그거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셨죠?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죽이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거를 전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무슨 증인이에요? 말투스인데 말투스가 증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에 불구하고 너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그거를 증거하려는 거예요. 그걸 전하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The Great Commandment, 대분부, 위대한 명령, 대분부 이거로 주시고 마태복음 28장에 천상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 있다. 전하게 돼 있다. 아들을 자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삭을 자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진짜 감사한 사람은 안 전할래야 안 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도 우리 친구한테 얘기를 잠깐 했는데 안 전할래야 안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감사하니까. 어디라도 가서 얘기를 해야 돼. 감사하니까. 예? 길 모를 때 길만 찾아줘도 감사한 거예요. 길 알려주기만 해도. 그러면 그걸 얘기하게 돼 있어요. 길 몰라서 막 헤매고 땀 삘삘 흘릴 때 일로 가시면 돼요. 그 한마디가 이 사람의 길을 찾게 됐다 그러면 도착하자마자 도착고 심하시되 하나시 오시대요. 막 큰 소리 떠드는 거야. 야 내가 그냥 길을 잊어버리고 헤매는데 누가 길을 가르쳐줘. 지나가는 할머니가 가르쳐서 찾아왔다. 그분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전하게 돼 있다. 2절입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이 2절에 보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주를 기뻐하고 이것도 알레프로 시작하는 단어를 썼고 즐거워하며 이것도 알레프로 시작하는 단어를 썼어요.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이것도 알레프로 시작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다시 말하면 기역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했다. 뭐 이렇게 다 기역으로 시작하잖아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히브리 말로는 알레프 기역 첫째 글로 시작되는
단어를 썼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찬송한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왜 찬송을 하나? 3절입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내 원수들을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물러가게 하셨어요. 또 어떻게 하셨어요? 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길래? 내 원수를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하시고 망하게 하셨다. 4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어떻게 했죠? 변호하셨어요. 내 의와 송사. 내 의는 하나님, 내가 예수님과 이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예수님 위해서 이렇게 교회도 섬기고, 교회도 개척하고, 기도도 하고, 성도를 돌보고, 목사를 돌보고, 목사를 섬기고, 목사에게 도움을 주고 했지 않았습니까? 목사가 엉터리지만 순종하고, 그놈의 친구지만 내가 존경하고, 이런 관계를 변호해 주시고, 아니야, 저 사람 그게 아니라 저거 좀 엉터리야. 이렇게 누가 반론을 제기할 때 나를 대신해서 송사를 맡아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게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다.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깨달아야 돼. 또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송사 변호해 주시고 또 보좌에 앉으시고 또 의롭게 심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잘 설명한 게 오늘 시편 9편이에요. 열방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열방이라는 거는 하나님 없는 나라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걸쳐놓고 믿는 거. 이 한 입으로는 하나님 믿고 한 입으로는 또 세상 좋아하고 이런 거. 이런 걸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이거 나이가 몇인데 네가 아직도 한심하게 그러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에요. 또 악인을 어떻게 해요? 악인을 멸하셔요. 악인을 멸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저희 이름을 영영이 도말하셔요. 여기서 말하는 도말은 영어로 말하면 페인팅 하는 건데 낙서를 누가 벽에다 막 했어요. 보기 싫잖아요? 그냥 그 세미그라스로 화이트, 예? 세미그라스 흰색으로 아주 그냥 발라버린 거예요. 페인트로. 아무리 지저분한 것도 다 없어졌어요. 그 다음엔 누가 와서 볼 때 아무리 찾아볼래도 그 페인트 속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그렇게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앞에서 악인을 도말해버리시는 거예요. 마치 악인을 도말하시는 것처럼 또 무엇도 도말하시죠? 우리의 죄까지 도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런 일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원수가 끊어져 영영이 멸망하였사오니 원수를 끊어져 영영이 멸망하였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와 영원토록 관계가 없어졌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서 물을 안 먹으면 살 수 없고 밥을 안 먹으면 살 수 없고 잠을 안 자면 살 수 없지만 그것처럼 죄와 더불어 살게 돼 있어요. 죄를 안 짓고는 못 살아요. 우리가 산다는 자체가 죄 짓는 거야. 그러나 그때가 되면 그 죄를 영영이 없애고 기억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억지 않으시냐면 이 시를 쓴 다윗은 어떤 표현을 써서 기억지 않느냐고 했냐면 다윗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서 무너뜨린 성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주 싹 다 부셔버린 성들을, 적군들의 살던 성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성을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완전히 멸망시켜버려서 존재를 없애버린 거예요. 이 땅에서 흔적도 없애버린 거예요. 다윗이 가는 데마다 골리앗도 죽였죠. 뭐 가나안 7족속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앤 거예요. 가나안, 여부스, 기르가스, 헷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런 족속들을 싹 다 없애버린 거예요. 물론 다 못 없앤 족속도 2개 있지만 어쨌든 그런 족속을 없앨 때 그 성읍들, 그 남아있는 사람들까지 싹 다 진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올라오지 못하게. 다윗이
그 많은 전쟁 중에 피를 흘리면서 다 없앤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없앤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여호와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원수를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없애버리시겠구나, 또 없애버리셨구나. 다윗이 이걸 생각하면서 시편을 쓴 거예요. 내가 성을 없앨 때 그 기분을 하나님도 이런 기분이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시편을 감사 찬송시로 쓴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우리와 더불어 싸우는 그 원수들은 다시는 기억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키셨다. 이거를 확언하고 확신하고 시를 썼어요, 다윗이. 그리고 7절에 여호와께서 하신 걸 또 쓰는 거예요. 그렇게 멸망시켰을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영영이 어떻게 했다? 앉으셨다. 어디에? 하나님의 보좌에. 제자리 가는 게 중요하다고. 제자리. 하나님도 제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자기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본래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상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예수님 자리로 영광 중에 가신 거예요. 그거를 다윗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시에다 썼어요. 그런데 다윗이 썼지만 여기서 말하는 나, 이런 말은 다윗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영영이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다윗은 심판이 뭐고 보좌가 뭐고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쓴 거 보니까 알고 썼을 수도 있고 모르고 썼을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 생각이지 다윗은 알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4,000년이 지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다윗이 몰랐을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네 생각이지, 다윗은 어쩌면 더 정확히 알았을지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딱 결단 내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가 모르는 거지 다윗은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또 감사한 거는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모태로 난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큰 자도 천국 가면 가장 작은 어린아이와 같다. 그 말은 뭐냐면 다윗이나 나단 선지자나 여호수아나 모세나 또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바울이나 누구래도 완성된 계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22장 22절까지 된 계시의 종결성, 완성된 계시, 이 성경을 그 사람들은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뭘 갖고 있죠? 완성된 계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가장 큰 자일지도 몰라요. 진리를 아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비록 모태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이 큰 자라고 하지만 성경이 다 완성되지 않은 그 당시에 살았기 때문에 가장 작은 자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이 기록된 이후, 계시가 종결된 이후의 사람들은 완성된 계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처럼 다윗이 여기에 써놨다 할지라도 우리보다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예측하는 거예요. 모른다 이러면 또 안 돼요. 그럼 어쨌든 다윗은 여기 썼어요.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그게 계시록 가면 희고 큰 보좌, 그걸 이제 백보좌라 그러는데 거기에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계셔요. 8절입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여기서 말하는 공의가 이제 중요한 건데 또 보겠습니다.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여기서 공의,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넌 천국, 넌 지옥, 이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공의가 뭔가?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게 제가 서두에 말한 주님의 보혈, 피, 그게 나와 있어요.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아멘. 여기서 피 흘림을 신문한다 그랬는데 이 신문은 두 가지로 나와요. 피 흘림이 어떤 피 흘림이냐?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보혈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지옥에,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간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지옥 갈까요? 상관없는 사람.
그 피 흘림과 상관없는 사람은 지옥 가고 그 피 흘림과 상관 있는 사람은 천국 갑니다. 그걸 째다카 하나님의 공의라 그래요. 그걸 관계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피 흘림을 가지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게 믿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천국 가고 피 흘림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교회를 2500년 다녀도 그 예수님의 피가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라는 고백이 없으면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미 결정된 거예요. 이미.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니 만세전에 우리 저 갈 길이 결정되었다 그러면 뭐하러 교회 가고 뭐하러 갑니까? 그게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24시간을 꽉꽉 채워서 삽니다. 그 사람은 24시간도 모자라요. 전도해야죠. 성경 읽어야죠. 신방해야죠. 말씀 증거해야죠.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해야죠. 그 사람들 양육해야죠. 그 사람들 잘 보살펴야죠. 기도해야죠. 교회를 세우는데 골똘해야죠. 선교하는 일에 골똘해야죠. 바쁜 거예요, 이 사람. 언제 얼마나 분주한지 몰라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의를 위해서. 그 의가 째다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예수님이 주신 명령, 전도하라. 그 관계를 이루려고 바쁜 거예요,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니 뭐 될 대로 되라지 뭐 이미 결정돼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꽉꽉 채워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겠다. Do your best, do my best in whole my life. 이거예요. 일평생 잠도 줄이고 먹을 걸 줄여야 되는데 말도 줄이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서 늘 경건하게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에요. 압제를 당하는 자를 지키시는 산성이에요. 하나님의 하신 그 위대한 일을 하나님의 큰 일을 계속 쓰는 거예요. 헤르만 바빙크가 그 책을 썼어요. 하나님의 큰 일. 그 조직신학자인데 읽어보시면 좋아요. 산성이시요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보통 때는 잘 모르는데 환난을 당하고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는 거예요. 건강할 땐 몰랐는데 병원에 와서 누워보니까 아 내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내가 그냥 많이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뛰어다녀서 건강해서 유지된 게 아니구나. 이게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쓴 거예요.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젖먹이는 아들을 둔 어미는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겠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래요. 비록 even though 비록 젖먹이는 애미는 그 아들을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얼마나 감사해요. 예? 젖먹이는 애를 가진 엄마가 그 아이를 버려요. 그런 거 많아요 요즘. 그런 거 많다고. 저도 지금 하나 당하고 있고 그런 거 많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절대 잊지 아니하고 손바닥에 새겨놓으시겠다. 이사야서 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뿐 아니죠. 나를 위해서 누구를 죽이셨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분을 죽이신 거예요. 죽여도 그냥 죽이신 게 아니에요. 물과 피를 다 쏟고 얼마나 비참하게 죽이셨는지 몰라. 그거를 보고 사도 바울이 그래요. 우리를 모든 인간들의 말미에 두셨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그런데 정말 말미에 두신 그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진짜 천사와 세계의 조롱거리를 두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라는 공식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1절입니다.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시온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시온, 자이언은 원래 그 여부스 족속들이 딱 진을 친 요새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성을 뺏어가지고 시온성이라고 이름을 명하고 나중엔 그게 예루살렘하고
거룩한 성하고 뭐 아름다운 성 뭐 이런 말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게 결국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뺏은 성을 솔로몬이 다윗 이후에 이름을 바꿔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성경 다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온성은 사실은 여부스 족속이 그냥 이 잡족들이 그냥 갖고 있던 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특별하게 예비하신 성이고 그 시온성이 예루살렘하고 같고 결국 그 시온성이 천국에까지 연결되는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다윗이 여부스 족속에 뺏었다 그러는데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 3하 5장 6절 사무엘상 5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사무엘하 5장 7절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 아멘. 이걸 다윗이 뺏고 다윗성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6절에 보면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누구죠? 여부스 사람을 치려 하매. 근데 그게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9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하여 다윗성이라 뭐 했다? 이름했다. 그리고 성을 두껍게 치는 거예요. 또 이 다윗성은 시온 산성으로 첫 등장하는데 역대상 11장 4절 역대상 이 시온성을 우리가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완전히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역대상 11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의 이름이 여부스 토인이 거기 거하였더라. 여부스 토인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아멘. 다윗이 시온 산성을 여부스 족속에 빼앗고 다윗성이라고 이름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그걸 또 예루살렘이라고 또 이름을 바꿔요. 나중에. 자, 어쨌든 9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말씀이 다른 데도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가고 사울은 점점 약하여 갔더라. 이런 말씀 두어 번 나와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에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갔더라. 이런 말씀이 한 두세 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 그 성이 시온성인데 여부스 족속으로부터 다윗이 뺏어가지고 그걸 다윗성이라 이름을 해. 자기가 뺏었으니까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윗성이라 해.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으로 바뀝니다. 자, 이제 또 보겠습니다. 시온 11절에 보면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솔로몬이 다윗성에서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있는 산성이 예루살렘과 동격이라고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고 그걸 그렇게 부릅니다. 그게 어디냐면 역대하 5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5장 2절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자연스럽게 그 이름을 바꿔 불러요. 5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아멘.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디서 가져오죠?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 이게 시온이 이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 소집하니 7월 절기에 왕 앞에 다 모여서 이걸 가져옵니다. 언약궤를 가져옴으로 인해서 이 시온성이 결국 예루살렘과 동격을 이루는데 결과적으로는 다윗성과 솔로몬 성전이 건축이 언제 설계가 이루어지죠? 솔로몬 성전의 건축 설계가 언제 이루어져요? 다윗 때 이루어져요. 다윗 때. 그러나 지어지는 건 누구 때 지어지죠? 솔로몬 때 지어져요. 그래서 다윗성, 시온성, 예루살렘 성, 솔로몬 성 이게 다 일맥선 한 줄에 딱 꿰어져 가지고 시온성이 곧 다윗성, 다윗성이 곧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언약궤를 놓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성전, 시온성은 곧 여호와께서 임재가 있는 성전, 거룩한 산, 거룩한 성. 요즘에 2000년도부터 Back to Zion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운동이 일어나는데 어쨌든 이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시온성은 다윗이 설계한 성전, 솔로몬 성전을 설계한 그때부터 시온성과 솔로몬 성전과 예루살렘 성과 이게 모든 게 다 동격으로 취급이 되어지고 그렇게 불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성 그러면 언약궤가 있는 성, 시온성 그러면 다윗이 여부스 족속으로부터 빼앗은 다윗성, 시온성 그러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성, 시온성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여호와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 그러는 거예요. 시온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시온성이다. 시온성을 부른 말을 한번 보면 명칭이 다윗성 사무엘하 5장 7절, 거룩한 산 시편 2편 6절, 여호와의 산 미가서 4장 2절, 거룩한 자의 시온 이사야 60장 14절, 시온성 이사야 33장 20절, 왕의 성 시편 48편 2절 이렇게 명칭이 다른 명칭으로 불려져 있고 시온성을 묘사한 거 이렇게 좀 각색해서 부르는 거는 뭐 여인의 성 뭐 이렇게 있는데 아름다움 시편 50편 2절, 딸 같다 시편 9편 14절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을 건데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이사야 18장 7절, 아름답고 묘한 딸 예레미야 6장 2절, 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시온산 시편 78편 68절, 요동치 않고 영원히 있을 산 시편 125편 1절 이렇게 시온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모든 명칭들이 뭘 나타내나 우리 성도들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도 한다는 말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죠? 성도들에게 있어요. 성도들의 마음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좌소. 그런데 고린도서서 보면 성신이 너희에게 거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신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뭐다? 전이다. 전. 그래서 이걸 우리를 시온이라고도 보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또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더럽히지 말고 거룩하게 된다. 레위기도 보면 19장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명령이에요 이거는. The holiness 거룩한 거. 죄 지으면 안 돼요. 죄 지으면 안 돼요. 자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11절에 한 번 더 보고 가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하나님은 시온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이러면서 10절까지는 시편 9편 10절까지는 하나님이 뭐 했다 뭐 하셨다 이거를 쭉 나타내면서 11절 딱 와서는 그 하나님의 행사를 선포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자기의 간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11절부터 본격적으로 12절입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피 흘리시는 분이. 예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뭘 기억할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주님의 신부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지 않은 택하지 않은 지옥 자식들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피 흘림을 가지고 아나 모르나 예수님이 판단하셔서 지옥 보내기도 하시고 천국 데려가기도 하시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피 흘림을 가지고 딱 판단해 버리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림을 가지고 신문하신 이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주님의 보혈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13절 여호와여, 이제부터 막 나오는 거예요. 나의 긍휼을 나를 어떻게 긍휼히 어떻게 하라? 여겨 주소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신자들, 성도들의 간구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10절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하고 드러냈고 11절부터는 간구가 나오는 거예요. 간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곤고를 어떻게 하라? 해달라? 봐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기주시고 나를 좀 봐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어제 읽은 책 중에는 이런 말이 잠깐 있더라고요.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 기도한 내용을 당하지 않는데요. 근데 기도를 평소에 안 한 사람은 어떤 사건을 당해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건을 만나서 기도를 하는 게 지혜롭나? 사건을 당하지도 않았지만 열심히 기도를 해서 그 사건을 안 당하는 게 지혜로운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아주 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내 읽은 내용 전체가 그거예요. 신자는 미리미리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거리가 오지 않도록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곤고를 봐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좀 봐주세요. 예수님 좀 봐주세요. 이런 간구가 있는 거예요.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같은 시온의 문에서, 여기 나오잖아요. 9편 14절에 딸 같은 시온의 문. 딸 같은 시온의 문이 무슨 뜻일까요? 딸 같다. 딸은